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간 예보를 보니까 오늘 이제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날씨가 이제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버이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화창한 행복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오래 살고 아이를 적게 낳는 이 시대에 정책 당국이 가장 머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지 정책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거스려서 이제 끈끈한 가정들이 젊은 세대의 아이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하고 반성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대로 부모에게 호도하는 이 나라의 기초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제 튼튼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가장 중요한 복지 정책은 효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어버이날 행사에 프랭카드를 보니까 웃음꽃 피는 우리 가정, 알고 보니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느 여객선가 서울에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노인 부부가 지하철을 탔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60대 목사님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젊은이 고마워. 60대 이제 이 60 후반의 목사님을 향하여 젊은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나이가 연세가 93세, 할머니는 89세이신데 셋째 딸 집으로 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아니, 자녀들에게 모시러 오라고 하시지 왜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손수 가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해. 우리 애들 서로 우리를 안 보려고 해. 그러니 젊은이도 60대 후반입니다만은 젊은이도 일찍 죽어. 그렇게 하시는데 없을 일이 아니죠. 가슴이 정말 답답해서 오는 한탄, 그것이 이제 가슴을 잡았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세상에 보내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구해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세상을 두루다니다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구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 아기의 웃음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선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세월이 오래 흘러서 꽃은 이제 이미 시들어서 추하게 되었고, 어린아이는 성장했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게 되었고, 오직 부모님의 사랑만이 여전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탈무드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이 맞다는 것이 이제 신방을 가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들으셨어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그 끝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읽을 때에 가슴 속에서 짠하게 눈물이 흐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여 순종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부모 순종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따뜻하고 평온하고 웃음이 넘치고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여러분 한결같은 공통점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교육을 어릴 때 받았느냐 하면 우리 어릴 때에 부모들이 믿지 않는 가정이 많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박해 속에서 믿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시대의 정서가 있었겠지만은 이 말씀은 부모의 요구가 말씀에 어긋나면 이제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제 이해되었고 가르침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존경할 만하고 자격이 되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라, 주 때문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경험들과 모든 지혜들을 다 동원해서 모든 것을 다 진술하고 난 뒤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분된 인간됨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부모 순종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대면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성장합니다. 부모 순종을 통해서 인격과 정서를 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본질된 근본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제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결핍된 세상 속에서 사망의 근세에 휩싸여서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것들로 만족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가장 먼저 배우느냐 하면 부모에게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순종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래서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걸고 있느냐 하면 그 근본적인 지지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기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여보의 주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을 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겁다 혹은 존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부모를 결코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의미이고 존귀 여기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적 사전적 의미는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들라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부모님 우리를 낳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이 은혜를 입고 자랐습니다. 모든 자식들은 어머니 배에서 한 드럼의 피를 공급받아서 10개월 동안 자라납니다. 이 땅에 태어난 후에도 엄마의 한 드럼의 젖을 먹고 자라납니다. 그 외에도 부모에게서 끊임없는 돌봄과 헌신으로 피로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자라나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보답할 줄 모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아까운 것이 없이 주셨지만 자녀는 부모의 필요한 것을 드리는데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서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몸으로 난 자식으로부터 존경과 받듦으로 사랑받지 못할 때에 가장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나이가 늙었어도 자식으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회에서 살아갈 가치가 없는 존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인생의 등불이 꺼져서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렀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행태를 취했느냐 하면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거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한탄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중심에 들어와서 사역을 한다면 교회는 행복이 깨트려지게 됐습니다. 부모 사랑은 가장 중요한 사랑의 학습장이고 하나님의 순종을 배우는 학습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갱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물질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다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들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을 가지 않길 바랍니다. 부모의 공경하는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의 축복을 보장하십니까? 3절에 보시면 이로써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인천에 새벽까지 한참 부흥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순복음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효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효를 강조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그 교회를 부흥케 했는데, 그렇게 강조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상품백화점이 붕괴되었던 때에 그때 사망자가 몇 명이었느냐 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지 못하겠지만은 사망자가 501명, 실종자가 6명, 부상자가 93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3일 만에 최명석 씨라고 하는 분이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17일 만에 박성현 씨라고 하는 분이 구조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반드시 그들은 마지막까지 살아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살아났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순복음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순복음 교회 교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전혀 자기 생각이 빗나갔습니다. 독실한 신앙인도 순복음 교회 신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이들은 한결같이 효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사람도 효도하면 복받습니다. 이 목사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효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의 효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는 인천 지역에서 가장 부흥한 교회가 되었고 한국 교회의 주도적인 교회로서 성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대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자녀 때문에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도 참고 인내하는 세월을 보낸 그런 이제 세대였습니다만은, 오늘 이 세대는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 가장 인간의 근간이 우리나라에서 무너진다면 교회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세월호 사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에 오시는 분은 알겠지만 회개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본을 세우는 회개운동. 회개는 돌아간다는,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이 운동이 우리 조국교회와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죠. 실화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신문 광고에 아버지를 판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아버지를 판다. 그 광고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노령이고 몸이 편치 않아서 10만원 주시면 아버지를 팔겠다. 이렇게 적혔었습니다. 광고를 내는데 비용이 꽤 들었겠죠. 그런데 10만원 주고 팔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면서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 하면 혀를 끌끌 차면서 세상이 정말 말세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 늙은 할아버지를 누가 사겠느냐고 설득거렸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한 부부가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부모 없는 서름을 지녔던 부부가 새벽같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몸매를 가다듬고 부부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넣었습니다. 넓은 정원에서 꽃밭에 물을 주고 있던 할아버지가 대문을 열고서는 어떻게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부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신문 광고를 보고 달려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음을 지으면서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아주 부잣집이었죠. 아버지를 파시겠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젊은 부부는 또박또박하게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방긋 웃으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 아는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 몸이 좋지 않아요. 그런 할아버지를 왜 사려고 해요? 라고 묻습니다. 젊은 부부는 두 사람 모두가 어릴 때 부모를 여기고 고아처럼 살다가 결혼했기 때문에 부모 없는 성인이 늘 가슴에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몸이 아프시거나 집안이 어렵지 않는 가정이라면 누가 아버지를 팔겠느냐고 각오를 냈겠느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비록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지만 적은 살림살이 가운데서 아기자기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부에게도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들은 급히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이들 부부를 목걸음이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부는 정성스럽게 가지런히 담은 흰 봉투 하나를 할아버지에게 내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돈 봉투를 받아 들고 나서 그 할아버지도 정리할 것이 있어서 그러면 일주일 후에 다시 이곳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젊은 부부는 다시 그 집을 찾았습니다. 길을 잇던 할아버지는 반갑게 맞이하면서 속에나 나의 아들과 며느리야 라고 했습니다. 사실 내가 너희에게 팔렸으니 마땅히 내가 너희에게 따라가야 하겠지만 너희가 이 집으로 식구를 데리고 오느라고 했으며 깜짝 놀란 부부에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식이 없어서 양자를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돈만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나의 아들을 삼고 싶어서 이런 광고를 내었다라고 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이해가 됐습니다. 젊은 부부는 저에게 아버지로 팔렸으면 저희를 따라가셔야지요. 비록 저희들이 넉넉하게 살지는 않지만 그곳은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흐뭇한 마음으로 너희는 참으로 착한 사람들이다. 너희가 부모를 섬기러 왔으니 진정 내 아들이고 딸이다. 그러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너희 것이며 너희는 나로 인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가진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너희 스스로 복을 불러들인 것이다. 기뻐하면서 자식들에게 이 할아버지가 큰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를 기쁘시게 하며 장수와 땅에서 잘 되어지는 복을 누리겠다고 누리도록 하겠다라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더라도 단시간적으로 보면 잘 되고 단시간적으로 보면 행통하고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긴 세월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땅에서 장수의 축복을 누리려면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자자손손 누려가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으로 장수하고 행동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부모 세대를 존경하고 공경하며 존중히 여기고 그들의 말을 청정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효를 강조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교회, 우리 성도의 가정, 이 사회, 이 민족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민족의 공화와 통일과 파수된 선교사를 위해 사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를 여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있고 자식의 세대도 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자손들이 아주 장수하고 행동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보호와 통일 파수된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에 피 없는 통일을 가해주시고 이 민족 보호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쇠퇴하고 있는 이 조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조국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겨 예루살렘으로 한 길을 열어가는 아버지는 순도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